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2025년 신년 축복 기도의 주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어떤 문제입니까? 카타크리마, 정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정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자유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무엇을 선언하는 삶입니까? 자유를 선언하는 삶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어둠 그리고 정죄라는 옛사람의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자유인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무엇입니까? 생각.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로마서 이 영이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이 로마서에 34회 정도 사용되어지는데 8장에서만 무려 21번 정도가 사용되어지고,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삶이 주어지는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영생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 로마서 8장을 정말 외울 수 있다면 외우시고, 로마서 이 8장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그 발걸음의 그 기준을 여러분 삼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이란 단어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이 계시록 안에 그러니까 80%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20% 정도가 쓰여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의 활동에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그 일에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교회와 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별히 신약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따라가며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만 봐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해내고 있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시작이 성령이었고, 또한 그 시작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란 존재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잠깐 생각하고 잠깐 우리가 찾는 그러한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아주 사용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듣고 그 강연이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깊이 박혀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보다 좋은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강연이었는데, 이 작가의 작품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이 작품입니다. 그녀가 강연 중에서 지니어스라는 단어,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지니어스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지니어스라는 단어가 지금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천재라는 단어의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지니어스라는 이 단어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니어스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미지의 어떤 곳으로부터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주는 신령한 혼으로 여기는 것이 지니어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지니어스는 신령한 혼으로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몰래 어디선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고 그의 삶의 성공 여부를 정해주는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가 이 지니어스라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해 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이 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힘이 센 것이 머리카락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이 강한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밝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삼손이 능력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삼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각 개인을 우주의 중심으로 가져다 놓는 아주 거창한 아이디어들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는 신성한 혼이 들어오는 것, 신성한 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합리적 이성주의의 시작이었고, 이제부터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사람 자신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니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릅니까? 지니어스다, 천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지니어스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 오직 자신의 생각을 채워가며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 행동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이 곧 인간의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이러한 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 속, 어젯밤에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가운데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그 생각을 묻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런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마음 한구석을 지키고 있는 막연한 존재로 성령 하나님을 대하고, 옷장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존재로 가끔 생각날 때마다 문을 열어서 그 존재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그 정도로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건물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심장 자동 충격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아셔야 됩니다. 꼭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심장 자동 충격기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날 때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꼭 성령 하나님을 이런 심장 자동 충격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죄로 멈춰버린 우리의 심장, 죽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뛰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듯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생명도 능력도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심장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 성령께서 지금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삶을 이렇게 뛰게 하시고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며 심장이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통하여 삶이 몸이 건조하고 어떤 기쁨과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와 성령의 생각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라고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기에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고 육신의 일에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 모든 그러한 전체의 그 삶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꼭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육식 동물이 뭐예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본성처럼 초식 동물이 풀을 먹으려고 하는 그 본성과 같이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결국 육신적인 무엇을 낳게 되어질까요? 행동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인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도 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무엇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아무런 상관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 또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의 결과의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일들이 여러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적인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일, 성령 하나님과 나의 삶이 동행하지 않고 있는, 내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뭐하시면? 거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외부나 어떤 다른 곳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성도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자의 기준은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의 기준은 모태신앙이거나 교회에 40년 이상 다녔다라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셔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일들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사고방식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의 나 자신을 가정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학생으로서의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이 우선되어질 때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뭐에 대해 민감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맡길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할 때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들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는 곳에 함께 울고 웃는 곳에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있는 성경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고 기도와 성도의 교제,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선한 말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있을 때 단순히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대안적이고 미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일입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몇 번 동일한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그냥 빠져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러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적인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 다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행동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생명과 평안이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살리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영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리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이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것도 부활 신앙이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 또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이 나중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